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복을 주시고 열심히 살면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죠. 여기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복도 매우 세속적인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에 대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재물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양이 적어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의 양이 적거나 제사의 횟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또 증언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또 증언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시를 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중에 뭐라고 생각하셨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가장 절정으로 드러낸 분이 계신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가 원하시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진리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집에서 재물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정성이나 예배의 횟수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충분한 양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죠. 이런 생각을 부추기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혹은
온전한 11조를 하셨습니까? 뭐 이런 말들입니다. 여기에다가 1000번의 예배와 뭐 헌금을 올려드려서 응답받았다는 1000번째 헌금, 또 작정 새벽 기도의 열매, 뭐 이런 간증들이 너무도 넘쳐납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횟수나 정성, 헌금의 양에 관심이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상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매우 거리가 먼 생각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그들의 정성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이런 믿음은 무속신앙에 가까운 거죠. 정성을 보여야 복을 받는다. 정성이 부족했다.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전부 다 무속신앙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아무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열심이나 정성,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종교죠.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는 자들이지 율법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서 인정받으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나의 열심,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그 노력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그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아니죠. 이것은 제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제사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한 거룩한 제물이 드려짐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제사는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단번에 자기 목숨을 드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힘입어 진리, 즉 복음을 믿고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성이나 열심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복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도리어 그분을 믿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의 은혜를 구하며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를 여타 모든 종교와 구별하는 확실한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로신앙을 받지 않으시고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읍시다. 이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